영혼 연습하러 가시는 그 모습들이 되게 신나서 가세요. 저희 사무실 당의실에서 이렇게 보면 창문 밖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한 분 한 분 들어가는 모습이 되게 신나서 막 들어가세요. 그래서 도대체 저 안에 꿀단지를 숨겨 놓으셨나? 그래서 여러분 함께 또 찬양하며 함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대표 기도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중고등부 수련회 티셔츠 맞춤비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중고등부 수련회 티셔츠 맞춤비로 올려드립니다. 또 감사금 드렸고요. 영화부 성경학교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화부의 부흥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딸을 우리 가정에 맡기신 에스더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1,000번째로 예물 드렸습니다. 91번, 280번, 190번, 48번에서 50번, 151번, 868번 건축 작정원금 110번째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작정하며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한 고백하며 또한 갈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허락하시고 주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도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시나요? 호세아를 보거나 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볼 때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 우리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요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감동과 마음의 설렘은 예배당 딱 나가면은 주일날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더워 하면서 탁 사라진다니까요. 감동은 징글징글 덥네 막 이러면서 막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진정한 은혜로 오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오려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날 받은 은혜들이 어떻게 쭉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수요일만 되면 우리 부목사님들 들들 볶아요. 뭘 볶냐면 올만한 분인데 안 온 분들 있잖아. 올만한 분. 수요일 날 분명히 퇴근하고 딱 오시면 오거나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분 분명히 와야 될 것 같은데 안 오는 분들 있잖아요. 연락하라고. 제가 이제 그래서 명단도 저한테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왜 안 오시나 이제 전화가 저한테 수요일 날 전화가 간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긴장하셔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모하는 이유는 나와야 되는 이유는요. 그 은혜가 계속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3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주일날 받은 은혜가 일주일 내내 충만하면 좋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깨닫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그 은혜를 이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올 만한 분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옆구리 쿡 찌르세요. 엄지손톱은 좀 기르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옆구리에 쿡쿡 찔러세요. 쿡쿡 쑤셔가지고 나오게 해서 같이 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보는데 호세아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오늘 이야기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연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 위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그러면 그 언약 위에서 온전하게 그렇게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호세아 시절의 상황은 여로보암 2세여서 굉장히 나라가 막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뭐 코스피도 막 10,000 넘고 20,000 되고 막 다 경기도 좋아지고 계속 이스라엘 나라는 팽창하고 다 부동산 떵떵거리고 다 올라가지고 다 좋고 다 잘 사는 거예요.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계속 딴 데 초점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여유가 생겼으니 딴 데 써야지, 여유가 생겼으니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바라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요, 야훼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바알을 찾기도 하고, 아세라를 찾기도 하고, 신도 내가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 같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무선 마이크 한다면 박수를 이렇게 쳤더니 방송실에서 팍 놀래더라고요. 듣다가 여기서 마이크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안 쳐야겠어요. 그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되게 못됐네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찬양하시면서 은혜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이런 질문 자체가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네. 이게 뭐예요? 내 감정에, 내 모습에 은혜가 됐냐 안 됐냐 그걸로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해요. 뭐라고요? 찬양을 열심히 하고 막 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실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렇죠? 강하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는 우리의 감동이 있었느냐, 우리가 경험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냐, 우리에게 떨림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잖아요. 아멘? 안 그러세요, 여러분? 예. 우리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요?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들을 다 놓쳤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야훼를 찾고 내일은 바알을 찾고 모레는 아세라를 찾아야지. 저 찬양은 왜 저렇게 하나? 저 설교는 왜 저렇게 하나? 저 성가대는 왜 저렇게 하나? 계속 뭐가 기준이 돼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시험이 뭐가 은혜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와서 하세요. 와서 하세요. 그러면은 은혜가 돼. 하면 은혜가 된다니까요. 아멘? 네. 와서 해보라니까요. 하면 설교도 한번 해봐봐요. 와서 설교도 한번 해봐봐. 얼마나 이게 머리가 주저주저. 하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쳤어요. 다 놓쳤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그런 겁니다. 특별히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4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떵떵거리며 나라를 부흥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이 왕이 여호와를 찾는 왕이에요, 안 찾는 왕이에요? 안 찾는 왕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자 6달 만에 구테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또 왕을 또 죽여. 6달 만에 왕이 바뀌죠. 그 다음에 또 한 달 만에 또 구테타가 일어나요. 또 왕이 바뀌어요.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왕이 6번이 바뀌어요. 며칠 만에 또 왕이 바뀌고 몇 달 만에 왕이 바뀌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가, 와, 우리가 정말 애써서, 우리가 정말 수고해서 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왕이 계속해서 구테타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뺏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싸 짊어져 가지고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돈을 싸 짊어지고 어디로 가요? 아수르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자 그 아수르가 또 이스라엘을 삼키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더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누구를 먼저 찾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아뢰고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즐거워요? 또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즐겁기만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끔씩 병원 가보면 그래요. 병원 가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주사 맞으러 왔는데 주사 안 맞으라고 때를 막 써요. 그러면은 우리 어른들은 뭐라 해요? 얼른 주사 맞을 거니까 그냥 얼른 맞아. 얼른 맞고 나면 그냥 얼른 맞아야 낫지라고 어른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어디 주민 그 생년 태어나신 연도가 짝수년이신 분, 짝수. 예. 어떻게 올해 건강검진 다 받으셨어요? 짝수형 올해 건강검진 하는 했잖아요. 왜 안 받으셨어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예, 뭐 바빠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나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건강검진 했다가 뭐가 나올까 봐. 건강검진 했다가 혹시나 건강검진 했는데 엉뚱한 게 튀어나올까 봐 겁이 나서 못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나아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우리를 낫게 하는 겁니다 라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요? 뭔가 앞에 있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요. 습관적으로 다른 것들을 바라봐요. 습관적으로 다른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앞서서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솔직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주일날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회개 왜 안 하세요? 회개하면 벌 받을까 봐. 회개하고 고백하면 뭔가 그게 탁 오픈이 되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까 봐 우리는 두려워서 그걸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점점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께 나아가자, 여호와께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과도 해본 사람이 한 거고 감사합니다 인사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칭찬 한 가지씩 해주세요. 칭찬. 어머 오늘 화장 잘 먹었어. 어머 오늘 그루프가 잘 말렸어. 어머 오늘 스타일이 좋아. 뭐 칭찬 한 가지씩. 예. 아유,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칭찬을 칭찬을 자주 해보신 분들은 칭찬을 해요. 그런데 칭찬도 안 해보고 그냥 하면은요, 쭈뼛쭈뼛 봐도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저를 보고 가장 좋은 칭찬은 뭐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하게 사실은 아니지만 이게 칭찬이잖아요. 예, 칭찬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나아가야 돼요. 여호와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렵더라는 거예요. 괜히 가면 싹 스캔되고 다 드러날까봐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탕자가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먼저 휙 돌아갑니까? 아니요. 먼저 궁리를 해요.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어요. 아니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아버지 뭐라고 해야 아버지한테 쏙 마음이 들까? 이 연습하는 장면이 나와요. 탕자도.
돌아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 첫 마디를 어떻게 말을 꺼낼까? 계속해서 여러분, 예, 어디 우리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호롱불 밑에서 글 호롱불은 넘어갔죠? 예.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보시면은 썼다가 첫 마디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예. 하나님 편에 나아가는데 그 첫 마디가 바로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호세아를 쭉 읽어보니까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 우리는 그냥 직접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박수 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회개하고 고백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는구나. 아니요. 저기 호세아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더라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돌아가는 말조차도 누가 주셔요? 여호와께서 다 넣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쭈뼛쭈뼛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렇게 했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염치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가는 그 자리들을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을 더 또 알아갔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냥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나가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그 말씀 다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넣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여호와께 갑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되게 그래요 하나님께 갑시다 좋은 말로 보잖아요. 하나하나 따져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그분께 돌아가자.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치실 거면 치지를 말든가 싸매어 주실 것이면 찢으시지를 말든가. 여러분 찢었던 분에게 다시 돌아가지는 거예요. 쳤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면 뭐예요? 사람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뭔가 그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뭔가 찢었다가 도로 낫게 하고 쳤다가 다시 싸매어 주고 뭐 이러면은 뭔가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치료를 받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낸 상처는요 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아니요. 상처는 회복되고 그것이 굳은 살이 되고 또 온전히 회복되고 아물고 난 다음에야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음, 그냥 이겨내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만 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왜냐하면 그분이 싸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강도가 든 칼하고 외과 의사가 든 칼이 달라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모양을 보면 똑같아요.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강도도 든 칼도 뭐예요? 예. 살을 이렇게 가르잖아. 그죠? 외과 의사가 든 칼도 마찬가지고. 그 뭐 강도가 든 칼도 흉악하게 사용하면 피를 내기도 하고 외과 의사의 칼도 역시나 피를 내요. 그런데 강도가 쓰는 칼은 뭐예요? 뭐 하기 위한 칼이에요? 죽이고 빼앗기 위한 칼이에요. 그런데 외과 의사의 칼은 뭐예요? 살리기 위한 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찢으심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찢으심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사건은요, 그들을 싸매어 주기 위한 그 회복을 위한 치심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부흥하게 하셨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를 치십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라고, 나를 바라봐라고 라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잃지 않으시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말하는 방식들이 성경적인 것 같긴 해요. 맞기 전에 돌아와. 째지기 전에, 찢어지기 전에 돌아와.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꼭 그러시더라고요. 예. 때로는 마음을 콕 쑤셔가지고 상하게 해요. 그래서 굳은 살이 살살 강하게 하고, 우리가 부정적인 굳은 살이 아니고요, 더 힘있게 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더 그렇게 성장시키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여호와께서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처럼 쓰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백성을 잃지 않으려는 마지막 수단으로 찢으시고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매어 주는 역할을 누구로 하여금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찢으시는 역할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굳이 우리가 안 찢어도 돼요. 우리가 안 때려도 돼요. 싸매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정신 번쩍 차리게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아세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신앙이 그래도 신대원에서 종부를 하고 목사 사역도 하고 계속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도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신나요. 요즘에 또 호세아를 보면서도 갈라디아서 보면서 그랬고요. 또 요즘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제한적으로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랑 똑같이 속이 요만해가지고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요동함이 없이, 우리와 전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3절 말씀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1절에서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시고 찢으시는데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밤이 이렇게 가면, 저녁이 가고 밤이 가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다음 날이 오죠. 새벽이 오고. 새벽은 우리가 애를 써야 와요? 가만히 있어도 와요? 가만히 있어도 와요. 그렇지요? 명확하게 100% 오는 게 새벽이에요. 그렇지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는 분, 그렇게 어김없이, 기분 좋으면 나타나고 기분 안 좋으면 보이나 안 보이나 숨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어김없이 나타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2번 와요. 크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요. 이른 비는 농사 짓기 전에 와요.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 수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런데 이 늦은 비가 와야 온전한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완전히 망쳐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항상 꼭 와야 됨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압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 밤이 지나면 새벽이 되는 것처럼 어김없이 새벽빛같이 빛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예, 늦은 빛처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예, 아멘이십니까? 한번 써보세요. 오늘 돌아가셔서 그냥 수요일 같은 데는 편안하게 설교 들으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정말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그런 하나님인가? 아니면 왜 나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그렇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안 그럴까? 예.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무엇을 알자? 어떤 여호와를 알자? 새벽빛같이 어김없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자라는 거예요. 경험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꾸역꾸역.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찌그작찌그작 하면서 지지리도 그런 느낌이 확 와요. 그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풍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물질에 연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시죠? 아시지요? 네. 물질에 제한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맛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자!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이켜보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시겠죠. 그런데 최근에 저기 집 마트 위층에 이제 헬스장이 새로 이렇게 사고가 한번 나고, 그렇죠? 또 새로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여기저기 헬스장이 한참 많아요. 그런데 헬스장 그 사장님들이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할 것 같으세요? 매일매일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왜 안 좋아해요? 운동한다는데, PT 받고 열심히 운동한다는데.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1월 2일 날 등록하고 1월 3일부터 안 나오는 사람. 뭐 이런. 1월 2일 날 1년 회원권 딱 끊고 1월 3일부터 안 되겠어 이러다 딱 안 나오는 사람 되게 좋아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헬스장 가면 항상 그렇잖아요. 1월 첫 주는 러닝머신이 없어요. 꽉 차가지고. 근데 그 다음 주만 돼도 한가해져요. 2월 달부터는 텅텅 비는 게 헬스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맨날 이야기해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내일부터 몸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 잘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든든히 먹어야지.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너무 다 잘하시잖아요. 주일날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나가면서 아우 더워 라고 하는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요. 1년에 우리가 특세하면서 연초에 이게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게 며칠 가든가요? 얼마나 가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존재들하는 거예요. 수없이 계속해서 1, 2, 3절 동안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계속 입에 말을 넣어줍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언제 받은 은혜인지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또 모르고 깨닫지도 못한 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났어요. 1, 2, 3절을 소리치면서,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를 회복시킬 거야. 막 신이 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4절을 보세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4절 말씀. 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갑자기 1, 2, 3절은 누구의 이야기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자. 우와, 여호와께 소리를 다시 살려주신대.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4절에 누구의 얘기?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의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겠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좀 어떻게 너를 해야 될까? 네가 어떻게 해야 좀 돌아오겠니?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냐? 그런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슬슬 와요.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사춘기 애들을 저희 집에서 이제 꼬맹이 때는 전혀 몰랐어요. 이 느낌을. 근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니까 속이 타기 시작하니까요. 여호와의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 은혜를 주고 채워주고 용돈도 주는데 이것이 은혜를 몰라? 여호와의 마음이 속 타는 시커멓게 타는. 근데 아직은 아니죠, 그죠? 이제 좀 더 크면 더 속색이는 거죠. 막 집어 던지고 싶고 막 그죠? 예. 그런 거죠. 이야기해 주세요. 왜 아닌 척 안 그런 척? 예, 저도 지금 이제 아직은 중3이에요. 아직 이제 고1이구나. 고1이에요. 아직 몰라 이제. 앞으로 뭔 사고를 더 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막막해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왜 그러느냐? 그 뒤에 이야기예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중해를 이렇게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밤새 땅이 데워지고 바람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온 나라에 이슬이 쫙 맺혀요. 예. 이슬이 쫙 맺힌대. 그럼 당장 공기도 당장 비가 내릴 것 같고 당장이라도 이슬이 그냥 그 풀잎에 이슬이 막 맥혀서 맺혀 있어서 풍요로운 나라 같은데 해가 딱 뜨는 순간 그게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뭔가가 당장은 나타나서 역사가 나타날 것 같고 은혜가 임할 것 같고 도전이 확 될 것 같고 삶이 확 뒤집어질 것 같은데 순식간에 그것이 안 받은 사람처럼 은혜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니?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니? 너희가 왜 이렇게 그 받은 은혜들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호세아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번 말씀 주면서 되게 놀랐어요. 이번 주 새벽 내내 시편 말씀이었는데 그 시편 말씀이 다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인애에 대해서는 새벽에 잘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패스 할까 하다가 여러분 인애가 뭘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이 호세 전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12명의 소선지자들이 하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경조사 이렇게 가다 보면 요즘에는 그 어떻게 해요? 가기도 하지만 뭐 합니까? 그냥 봉투를 보내기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휙휙 보내요.
근데 여러분 경조사 경험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 봉투가 온 거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우리가 장부를 하나씩 갖고 있지, 그거를 누가 봉투를 얼마 했다, 얼마 했다 이런 걸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런데 와서, 그렇죠? 와서 같이 기뻐해주고 와서 자리에서 같이 슬퍼해준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기억이 나요. 그렇죠? 함께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억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음. 봉투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어. 이게 바로 인애라는 거예요. 인애. 조금 더 인애를 확장시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인애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해요. 헤세드. 따라서 합니다. 헤세드. 헤세드. 예,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를 우리말로 뭐 영어든 요즘 시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 everlasting love라고, 이렇게 지속적인 끊임없이 계속되는 요동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인애 헤세드라고 표현해요.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와 관계,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어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있죠. 다윗과 요나단 둘은 뭐예요? 무슨 관계예요? 친구 관계. 예,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요나단이 알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너의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을 이야기하면 이 헤세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흘러서 요나단이 전사하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끝났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뭘 기억해요?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다 뒤져요. 뭘 뒤져요? 요나단의 집안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누군가? 요나단의 집안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누군가를 다 찾아요. 다 찾아보니 누가 나와요? 쩔름발이가 된, 예, 유모가 떨어뜨려가지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나단의 아들 중에. 그 사람을 찾아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취하는 게 득이 돼요? 뭔가 이익이 돼요? 안 돼요. 흔히 말하는 뭔가 청산이 제대로 안 됐어요. 막 계속 이야기 나올 거 아니에요. 왜 사울의 그 흔적을 남깁니까라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지, 오히려. 그런데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그 상에 같이 올려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인애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언약 위에서 요나단과 맺은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언약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하나님은요, 1.1획도 바뀌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다시 6절 말씀 또 읽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를 싫어하시고 번제를 싫어하시나? 요즘 우리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시나? 아니요.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지 않으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좋아하고 나와서 함께 말씀 듣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뭘 싫어하냐면 변질된 예배를 싫어하더라는 거야. 변질된 예배.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부터 부요해지기 시작하면서 변질됐어요. 뭐가 변질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방 신과의 관계와 똑같이 여기더라는 거예요. 바알을 대하듯이 여호와를 대하고 아세라를 대하듯이 여호와를 대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방 신을 대할 때는 이거예요. 내가 100을 얻기 위해서 10을 드릴 테니 거래를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대하는 방식은 거래였어요. 뭔가 내가 이것을 바칠 테니 나에게 이거를 주세요 라는 거래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대할 때도 똑같이 대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갖고 싶어요. 그러니 나에게 이걸 주세요. 내가 이거 드릴 테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음,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바알을 대하듯이 여전히 하나님을 대하고 있고요. 어디에 투자하듯이 내가 하나님께 투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평판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하고 선의를 행하는 것처럼 오히려 여호와도 그렇게 내가 대하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 싫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번제, 그러한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당에 뭐가 있었냐면요, 한쪽 예배당, 같은 예배당인데 한쪽에는 야훼의 예배당, 한쪽에는 바알의 제단이 똑같이 이렇게 들여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번제를 받으시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변질된 예배, 온전하지 아니한 예배, 뭔가 이렇게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배 시간에 되도록이면 윽박 안 지르려고 해요. 안 나가면 혼날까봐 막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혼나니까 나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서 나가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거래하고 납품하듯이 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더라. 그것이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요. 내 모습은 여전히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요, 이거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똑같이 신앙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요만큼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알처럼만 알고요, 하나님을 아세라처럼만 알아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자라는 거예요. 알아서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헷세드의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누가 먼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그래요.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보내고 안 되다가 당신이 직접 오셔서, 당신이 직접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이 헤세드의 정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먼저는 함께 받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흘려 보내자라는 거예요. 음.
먼저는 받으세요. 잘 받아야 돼요. 바가지 팍뭐 긁어가지고 그거 막 퍼가지고 막 주지 말고요. 넘치도록 흘러 넘치게 하자라는 거예요. 응. 성경은 은혜가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은혜 받는데 먼저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더 온전하게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1, 2, 3절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네, 여전히 나는 이슬과 같은 모습이지만 순식간에 변하는 모습이지만 변하지 않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더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말씀을 통해서 알고 기도를 통해서 알고 예배를 통해서 알고 또 함께 사랑을 흘려 보냄을 통해서 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치고 이제 말씀이 마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마치어지는 것 같잖아요. 이 상태로 이렇게 가면 나왔더니 덥네 또 이러면서 뚝 사라져 또 이렇게. 그럼 뭐 해야겠어? 오늘 저녁에 이제 가서 주무시기 전에 성경을 펴세요. 말씀을 펴서 다시 호세아를 읽으세요. 또 말씀을 펴서 시편을 읽으세요. 또 말씀을 펴서 은혜되는 말씀들을 먼저 읽으세요.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정말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 들어왔어요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간구하면서 또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루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었으니 그걸 또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예, 주변에 보면요 많아요. 1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1년 이제 막 통통 터지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아 이제 막. 우리 안에 이제 내 마음이 이랬어요. 내 마음이 이래요 라고 슬슬슬슬 꼭 안 그런 척 눌러놨다가 그런 사람 보이면요 그냥 오늘 옥수수 하나 삶아가지고 그냥 건네줘요. 그냥 이렇게 요즘 감자 좋잖아요. 감자 하나 삶아가지고 그냥 줘요. 뭐웬 감자야? 오다 줬어. 오다 주웠어 말고 그냥 줘요. 이게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생각나서 요즘에 가끔씩 그 식구들 만나서 조선전하고 식사하고 막 이래요. 왜요? 그냥요. 그냥 나누고 싶고 그냥 교제하고 싶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햇새들을 흘려보내는 거드자라는 거죠. 두 가지.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셔서 주무시기 전에 뭐 하라고요? 말씀 펴서 하나님 저 왔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과 수다를 떠세요.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오늘 이 한 주 동안 수요일 갔잖아요. 벌써 절반이 갔어요. 목, 금, 토밖에 없어요. 이제 주일 전에. 3일 동안 누구에게 오다가 주었다 이렇게 줄까? 감자를 한번 삶아볼까? 옥수수를 한번 삶아볼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마음을 정하고 그 이름을 정해서 한번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한 은혜를 주시고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